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되고 함락됩니다. 잔인한 바벨론의 군대에게 성과 성전은 불탔고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남유다의 왕은 사로잡혔고 성전의 그릇들은 바벨론의 신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왕만이 아니라 출신 성분이 좋고 용모와 지혜가 뛰어난 유다 소년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한 바벨론의 현실적인 고민은 늘어난 영토를 다스리고 관리할 신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왕은 3년간 포로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잡혀온 포로 소년들을 바벨론의 신하로 육성하기 위해서였죠.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닥친 위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한가? 하나님은 정녕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남유다의 멸망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린 사건이었어요. 바벨론으로 잡혀온 포로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유다 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적들의 손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향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 바벨론식으로 고쳐져야 했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뀝니다. 그들은 3년간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며 바벨론의 신하로 키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뀐 상황이었고 그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질서였어요.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거스른다는 것은 생명과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어요. 이것은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멸망을 향해 가는 작은 나라였고 왕과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늘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압제와 괴롭힘 속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당대의 최강대국이에요. 군사력만이 아니라 문화와 학문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잡혀온 유다 소년들은 그런 나라의 신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나라를 잃은 만국의 국민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생존과 출세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합니다. 그 결심이 무엇인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해서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바벨론에서 꼭 성공하겠다는 결심인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불려져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신하로 키워져야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한 가지만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자신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을 더럽히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자신들은 포로가 되었어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의 신분입니다. 포로는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 없는 거예요. 그의 생명도 자유도 삶의 어떤 것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포로입니다. 그런 포로가 바벨론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환관장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포로들을 보며 괘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깁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그것을 거부하고 채소만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모든 소년들의 지혜보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앞에는 거대한 흐름이 있었어요.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은 질서가 그들을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기만 살 것이고 이 땅에서 번영할 거라는 유혹과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될 거라는 위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이런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는 성공의 법칙들과 행복을 약속하는 것들이에요. 돈은 가장 강력하고 매혹적입니다. 쾌락은 익숙하고 편안한 내 방의 침대 같아요. 안정된 자리,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쫓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본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우린 이런 유혹들에 너무 취약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고 유다의 소년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흐름과 질서에 포위되고 함락된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유효하고 우리의 일상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거기에 매혹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다니엘이 처한 현실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결심도 다니엘의 결심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을 거절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방해하고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거절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절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백종원의 음식만큼이나 맛있고 달콤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그들이 선택한 채소와 물은 입에는 즐겁지 않은 거친 음식들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 거친 음식을 선택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충분하고 넘쳤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넘쳤고 지혜가 넘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뜻을 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